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절망이라는 것을 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적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금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이 올해가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5년 IMF 경제 전망을 보니까 올해는 2.5%였는데 내년에는 2.2%로 더 하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2025년은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물가는 하늘까지 그냥 치솟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나 살라고도 요즘 너무나 비싸요. 아파트 값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게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뭐 아파트를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반면 월급은 늘 그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 가계 부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다음 그래프요. 한국을 보면요 100%가 넘어갔어요. 이 GDP를 넘어선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현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은요 장사가 되지 않아요.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은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구 10만 명당 10.8명이 우리 한국 사회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청소년들의 사망률이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요즘 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살이에요. 지금 12년째 일입니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의 이 우울감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건 22년도인데요. 이거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24년까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울증 수치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또 나를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기 마련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일어서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 남편은 엘리사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그의 같이 다니는 종이었어요. 같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무리였죠. 그런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빚도 엄청나게 남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온 사람이 보니까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이게 팔아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편은 죽었어요. 두 아들은 노예로 팔리게 생겼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두 아들까지 지금 노예로 팔리게 생겼으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지금 놓여 있게 된 것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망들이, 그런 큰 고통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기 마련이. 그런데 이 과부는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내 아이도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터널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서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워서 절망적인 그런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이 내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바라보면요, 절망은 절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늘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크게 다가와서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가운데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꾸 과거의 이 상황만을 바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 상처된 모습만을, 낙심된 모습만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늘 탄식하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서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기적의 내일을 향하여,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은요, 희망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가지고 있어?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보통 같으면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 무엇 도와주면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뿅하고 뭐 마술처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은 아까워서 못 내놓고 이것은 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딱 이 기름 한 병뿐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이 제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먹을 곡식도 아무것도 없고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가난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내놓을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움켜쥐고 있을 때는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하겠어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것, 하나님은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기적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치료의 손인 것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진 것을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없어도, 이 여인이 아무리 없어도 기름병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 그 믿음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놔야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작두물 퍼봤잖아요. 내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어야 물이 올라오지요. 물 아깝다고 한 바가지 못 넣으면 저 아무리 펌프질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다 뭐 사과도 배도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도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관에 축복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그런 무언가 건덕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할 만한 그런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내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병든 몸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 되게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봅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따르려면 그릇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병 부는데 뭐 그릇 한두 개, PPT 바꿔주세요. 한두 개면 될 거예요. 뭐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가서 온 동네 사람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다 갖다 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것을 붓는데 무슨 온 동네에 기름 그릇이 다 필요합니까? 한두 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요, 그릇을 빌려다 놓고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알겠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니까, 하나님 종이 말하니까 순종할게요 라고 한 두세 개 갖다 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많이 빌려오는 것 딱 봐도 헛수고잖아요. 빌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은요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맞지 않고 내 경험으로 맞지 않고 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 가서 너희 친구 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이 여인도요 자기가 아는 집에 다 찾아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 그릇 항아리 같은 것을 다 쟁여놨어요. 더 이상 쟁여놓을 수 없을 만큼 아마 쟁여놨을 것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들들이 막 빌리러 와요. 여인이 빌리러 와요.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알았을 것이. 기름병에 하나 기름 하나 남은 거 다 알았을 것이. 그런데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여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남편 잃고 아들까지 이렇게 생겼으니 드디어 미쳤구나. 무슨 그릇을 빌려가냐. 그런데 불쌍하니까 그냥 빌려줘 보자. 그리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릇을 많이 집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빈 그릇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몇 개 그냥 갖다 놨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니까 이 정도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면 될 텐데 제가 두세 개 갖다 놨으니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하죠. 200% 300% 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얼마큼 믿음이었냐면요 집이 가득 찰 정도로 빌려다 놓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밖에 가서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요 내가 요만한 그릇 갖다 내오면요 아무리 비 맞이 않아도 요만큼 이상은 차지 않아요. 그런데 큰 항아리를 갖다 내놔요. 그러면 비가 온 만큼은 다 차게 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새들도요 그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에게 어미가 먹이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입 벌리지 않으면 절대로 넣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세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입을 꽉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으면요 하나님에는요 작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믿음의 그릇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는 다 축복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으면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삶을 살면서 한번 했어요. 늘 원망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 삶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요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져도 내가 아픔에 처했어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 바라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집안에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 여인이 문을 닫고 이 기름을 붓는데요 그릇에 기름을 부은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다 찼는데 나와요. 오 이상하다. 다음 병에 또 차요. 또 이게 막 계속해서 나와요. 언제까지 나와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한 두세 개 준비해 놨다면 기름이 두세 개 차고 끝났을 것이에요. 아니 이 여인이요 집 마당까지 아니 온 동네에 다 찰 정도로 준비했다면요 거기까지 다 나왔을 것이. 우리 삶이 빈털터리가 되고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깊은 병에 걸려 누워있다 할지라도 빈 그릇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채우신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질이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이 여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준비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만큼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기름이 뚝 끊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한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엘리사에게 막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이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소원은 뭡니까? 내 남편이 죽었고 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내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을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요 이 엘리사가 말해서 말한 대로 했더니 기름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너 빚 다 갚아라. 여기까지가 그녀의 기도의 제목의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기도까지만 채워주시는 거 아니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플러스 알파를 채워주세요. 남은 것으로 가져다가 너 가정도 생활하라. 하나님이요 그녀가 갖고 있던 과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적인까지 다 해결하여 주신 것이 오늘의 걱정만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4명의 딸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시를 지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860년 시카고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였고 또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었고 당시에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던 이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 후원자로서 열심히 이 무디 부흥사를 도왔고 또 교회는 충실하고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스태포드가 번 돈을 다 가져다가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그가 졌는데 그 저택도 그 화재에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살 된 아들이 죽었죠. 전 재산 다 날아갔죠.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그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부인 안나 스태포드라는 사람은 아들 잃고 전 재산 잃고 다 잿더미 된 곳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육체적인 것도 아픔이 찾아오죠.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아유, 부인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침 이 무디 부흥사 선생님이 영국 런던에 큰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과 딸 4명과 우리 영국으로 여행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여행도 하고 좀 힐링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태포드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인과 내 딸을 당신 먼저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배 타고 갈게. 그러니까 먼저 가 있어. 내가 일 처리하고 갈게. 그렇게 313명을 태우고 배 한 척이 뉴욕항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한 일주일을 지납니다.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새벽 2시입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죠. 영국 범성과 이 배가 정면 충돌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부닥쳤는지요. 30분 만에 배가 그냥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313명 중에 226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스태포드의 딸들인 4명의 딸이 있었는데 12살 애니, 7살 맥이, 4살 벳이, 18개월 된 타니타가 그 차디찬 물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부인만 겨우 목숨을 구조하게 되고 전보 한 장을 이 남편이 받게 됩니다. 날라온 전보를 보니까요, 세이볼로 나 혼자 살았어요 라는 전보가 와요. 딸들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아내를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한참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이 자고 있는 스태포드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지점을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내 딸 4명을 다 앗아간 그 바다,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으니 선실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밤을 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나 어떻게 살라고? 내 아들도
또 내 전 재산도 내 4명의 딸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리사에게 달려나간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종 게하시에게 너 빨리 달려가서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자녀가 평안하냐 물어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녀를, 아들을 잃고 나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평안합니다, 샬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스테포드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마로 팍 다가오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동이 틀 때에 그가 선실에 나와 바다를 보면서 찬송시 하나를 짓습니다. 그 가사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가 이 범선을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2절을 짓게 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3절을 짓게 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 정하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뭉게로 그림이 막 펴 있는데요, 마치 그 뭉게 그림 속에서 딸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여러분,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마음, 나에게 이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 다 없어져도 이거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다 없어져도 내 육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 10만원 있습니다, 나 봉사할 수 있는 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절망이 희망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며 문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온 집안에 다 쌓아놓은 그 항아리에 다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온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